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아덴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덴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외국인들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덴은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은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덴에서 철학을 하던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몸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덴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덴에서도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이제는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도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사회에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회도 아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런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린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원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린도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안에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 중에 이 이원론이 더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고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마시게 하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는 음란한 문화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풍습과 규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풍습과 규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규례와 법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헛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이 들은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은 영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에덴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이원론이나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 오랜 시간 그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중심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쓸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서 우리가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상과 철학에 대한 말을 듣게 되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유혹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